네, 많은 하객분들, 귀빈들 오신 가운데 국제사회보신학 개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예식서 펴보시면 거기에 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제 59분이니까요. 정확하게 12시가 되면 개교식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교식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살기 기쁜 샘이 되어
네, 대표 기도를 해외 총장님으로 계신 우남식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운권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제사이버대학을 설립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넘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국제사이버대학을 설립하여 우리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이버신학대학 설립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며 섬기신 설립자신 나원 박사님께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마침내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를 섬기실 안성삼 이사장님, 운영 책임을 맡으신 김기남 총장님, 일선에서 수고하셔야 될 성기문 박사님, 사이버 홈피를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실 전사멜 목자님과 모든 교수님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하여 국제사이버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디지털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옵소서. 이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앞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추진하도록 도와주신 주님께서 믿음의 지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기존의 틀을 깨고 창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함께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배움에 목마른 마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 사이버 국제신학교에 함께 하셔서 진보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맡으신 안성삼 목자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일신앙에서 월요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장님 안성삼 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 스승의 공통점이 항상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초반부에는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또 후반부에는 그 원리를 갖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죠. 로마서도 대표적입니다. 11장까지는 복음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12장부터는
실천 부분,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인사 부분으로 서신이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12장 1절 2절 읽었다는 얘기는 실천으로 가는 첫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다 한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권한다, 우리 권면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쭉 지금까지 원리를 제가 말씀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맨 먼저 우리 실천 부분을 다룰 때 산제사를 드리라. 어떻게? 무엇으로 드리냐? 너희 몸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산제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너희 몸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란 말은 신비한 예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용어, 제사를 말하는 구약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절에서 1절 같은 절에서 산제사 그리고 영적 예배 한 절에서 시작적인 용어 예배라는 단어로 바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절 속에서 구약 전체를 생각하고 신약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네 몸으로 드리래요. 여러분 산제사,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산제사가 아닙니다. 다시 살 수 없을 만큼 짐승을 각을 떠서 드려버리죠. 죽여서 드리는 제사지 살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살려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봐서 우리의 몸을 예배의 자리로 가라. 우리의 몸이 예배 현장으로 가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뜻을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배 현장성. 그러니까 그 구약 백성들이 성막, 성궤를 중심으로 항상 광야에서부터 바라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예루살렘에 모시고 그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바라보고 살고 또 힘만 되면 거기 가서 예배 드렸던 이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예배 현장에 와라. 이런 뜻으로 1차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몸으로, 우리 몸을 직접 가지고 가라. 적어도 일주일에 예배다운 예배를 적어도 한 번 드려야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바죠. 두 번째 뜻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뭘 가르칠까? 2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뜻이냐 두 번째 뜻이냐.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보면 첫 번째 뜻일까요? 두 번째 뜻일까요?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6일 동안 대충 살다가 예배할 자리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을 수 있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서에서 아주 심각한 말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예배도 있었고 성전 예배도 있었고 제물도 계속 있었고 제사장들이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런데 말라기가 하는 말이 2장 1절 3절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정말 좀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제물의 똥을 얼굴에 발라가지고 그 제물의 똥과 함께 버려버리고 싶다. 제물의 똥은 뭐냐면 제물을 이렇게 지닐 때 보면 재가 떨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성이 12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의 문이 있어서 계속 제사지를 양의 문으로 들어오죠. 또 분문이 있어요. 분문. 분문입니까? 똥을 버리는 곳이죠. 이 제물을 태우고 남은 모든 내장이나 모든 것을 또 그 문으로 갖다 버린단 말이죠. 상상할 수 있죠. 지금 말라기가 너희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내가 못 견디겠어,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식으로요, 아주 포멀하게. 자, 이 얘기가 훨씬 앞에 있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서 훨씬 먼저 그런 말을 해요.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드리는 분향은 내 가정 여기는 바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렇다.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얘기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죠?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특별 전략을 짜서 전도 대회를 하고 얼마인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이 내겐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불신자들이 쓰는 달력이든지 신도들이 쓰는 달력이든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일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예배다운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교회에 와야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져요.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가 기다려져요. 그래서 가서 정말 은혜를 받잖아요. 또 성가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헌금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문제가 터져요. 목사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불순종의 대가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자,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실천편에서 뭐라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를 고대하면서 한 주간 살아요. 다음 주에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성가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세상으로 나가서 일주일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과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야, 이제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자신 있어. 이제 오늘부터 멋지게 살 거야. 직장에 나가서 멋지게 살 거야. 우리 아이들을, 아니면 할머니들은 우리 손주들 내가 이렇게 멋지게 키워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냐 그 말이죠. 사실 7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세요. 그러면 1대 6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강조할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석할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6가지를 더 강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당신들이 이제 오늘 은혜 받고 이 교회 문을 밖에 나가서 한 주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6배를 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고민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그러면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한 것인 출애굽 엑소더스야.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뭡니까?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것이지 목표는 출애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대부분 못 들어가고 2사람만 들어가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서운 일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를 지도하고
우리 양육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 세례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까지 꼴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심장 수술하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교인들의 뭡니까 교인 수첩을 바라보면서 장로님들부터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있었어요. 내 종아, 이들을 내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꼬린시킬 수 있겠느냐,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야 생각하겠어요. 제가 6개월 만에 교회로 돌아와서 첫 설교를 할 때 내가 이제부터는 설교를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그때 성가대에 있는 분부터 울더라고요. 장로님들부터 울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그대로 했거든요. 내가 자신 없다고. 당신들 천국까지 데리고 갈 자신이 없더라. 내가 수첩 보고 사진 보면서 하나씩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 내가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쉬워요. 성가대가 멋있게 해주잖아요. 목사님 설교 다 준비해서 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못해요? 물론 그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로 끌어오지만 저는 이제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은 우리 애심에서 충분히 배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도전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쪽 신앙가로 키워서는 안 돼요. 사실 주일 신앙은 반쪽 신앙이라고요. 그리고 진짜 또 한 가지 신앙은 월요일 신앙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너무 이단 같은가요? 여러분, 이단들이 토요일을 강조해요. 안식교가 토요일을 강조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이 토요일을 강조해요. 토요일을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있다고요. 옛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반대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 위주로 열심히 교인들을 가르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요. 왜?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기 대해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수원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어떤 교회 대교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한 분이 손님이 오셨어요. 물론 다른 교인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말을 조금 어눌하시더라고. 시골에까지 7년인가를 안내를 보러 도해져서 시골까지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존경스럽더라고. 나도 못할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제 제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자와 함께 온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장비를 다루어서 2대, 3대를 갖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그 돈을 다단계인가 뭔가를 해서 다 없애버리고 자기 친인척까지 다 돈을 없애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이 떠나게 되고 자기는 자살하기 위해서 아이들 셋을 차에 싣고 기가 막히더라고. 애들을 좋아하는 짜장면인가를 먹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장소를 두고 거기에 차로 같이 해서 뛰어들어서 죽이려고 가는데 막내가 그러더래요. 아빠 빵 먹고 싶어. 그런데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데 또 빵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시골에 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유턴에서 돌아와서 빵집을 찾으니 빵집이 없어. 뱅뱅 돌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해서 다시 빵을 사주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 자살하고 하자는 그 길이 아니야. 그래서 밤새 헤매다가 결국 못 죽었대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 그러면 그 부인이 자기 3 자녀를 두고 집안을 다 말아먹고 간 부인이 지금 모 도시에서 여자 목사래요. 자, 우리가 지금 뭘 잘못 가르친 겁니까? 자, 오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이버 신학교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개교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많은 미래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차피 이렇게 변화될 세상을 좀 빨리 경험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유럽에서 한 13년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그때는 유럽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소식이 들어오기를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죠? 예. 저는 뭐 30대 초반 88 올림픽 하고 하러 갔으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라면 나오는데 계속 한국의 신문을 받아보니까, 교단 신문들을 바라보니까 심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유럽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로부터 얼마나 흘렀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지금 떠나간 교인들이 돌아오고 있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유통 채널 방법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상식이 아니에요. AI 시대 아닙니까? 4차원, 5차원 혁명.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이 엄청난 힘으로 지금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뱀같이 지루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등대를 보세요. 옛날 시대나 지금이나 등대는 항상 있어요. 지금은 전기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등대는 안 바뀌어요. 배들이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등대가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등대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리도 바꿀 수 없고 우리 교회의 시스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근대 사회 계몽운동 이후에 교회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나라에도 세상에 빛을 비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 영향을 끼쳤어요. 요즘에 누가 교회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던가요? 나는 별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숙제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모양 이 꼴로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바라보면서 저 안진뱅이 인생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치근한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걸었어요. 그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았다고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이 부분이 정말 약해졌잖아요. 오죽했으면 여기 이 운동, 구원 운동까지 하겠어요. 지독한 양반 아닙니까? 이 일을 해야만 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이버 신학교를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영상과의 소통, 지금 좀 이따 전문가가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가 오랫동안 20여 년을 넘도록 축적해온 많은 것들을 개방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했지만 이제는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튼튼한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또 재교육하는 이런 기회를 주자. 사실은 주변에 보면은 신학도 좀 공부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 공부하고 싶다면 재정적인 능력이 안 돼. 또 공부하고 싶지만은 뭐 학벌을 따져.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장애된 게 많지만 우리가 이분들에게 널리 기회를 줘서 모두가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보는 운동에 작게나마 일조하는 우리 국저 사이버 신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돈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까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오늘 개교하는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귀한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 찬양 예심전도사관학교
찬양단에서 우리 저희 개교식 축하하는 차원에서 특별 찬양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거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사이버 대학이 정말 열방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네, 이제 임명장 증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설립자 나원 박사님 나오셔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겠고요. 임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원래 이 학교 할 때 그 학사 보고 그동안 경과 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빠졌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임명장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이버 신학교를 하고 싶었던 건 오랜 꿈이었고,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시동을 걸었던 거는 2016년 그 독립교단의 국제 무슨 신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2003, 4년도에 시작할 때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신학교 교수, 신학과 교수들, 음악학과 교수들까지 올렸는데 그냥 자연 홍보를 해주는가 보나 하고 내버려 둔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신학교가 너무 잘 되면서 그 교단이 세 쪽 났죠. 독립교단이 세 개가 나서 그 신학교를 인가 없이 미국 가기 주고 어쩌고 하는 것 때문에 문을 닫게 됐을 때 그 이 교무 과장으로 이르는 권혁 뭐라고 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사이버 신학교를 준비했었습니다. 2016년에. 2017년에는 이 예심교회에서 그런 어떤 사이버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하고 장과장, 교무과장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2년에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단에 그 안병권 목사님이 신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하고 우리도 하면 안 목사는 그나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1년을 참고 23년에 해야지 했는데 준비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랬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날 안성삼 목사님, 김기남 목사님, 우남식 목사님, 김순기 목사님, 이응선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고, 정상문 목사님, 이빈나 목사님은 위임이라고 전해와서 7명이 가칭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날 우리 안성삼 목사님을 이사장을 맡고 김기남 목사님이 총장을 맡자 그렇게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7명 이사회였지만은 이제 3월 1일 날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그때까지 이제 이사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 일정한 후원금을 그 사이버 신학교 계좌로 입금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나중에 학교가 발전하면 이렇게 후대하려고 합니다. 후원금 이상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임명장을 그 안성삼 목사님 이사장 임명장은 이사장을 누가 주느냐? 이사장이 총장이나 회의청장이나 교무처장은 임명장을 주는데 이사장은 줄 사람이 없어서 학교 설립은 제가 대신 이렇게 드리고 이후에 총장 임명장은 우리 안성삼 이사장님께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장 이사장 안성삼 박사, 이 사람을 국제 사이버 신학교 이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김기남 목사님 좀 올라오시겠습니까? 임명장 2024-03 총장 김기남 목사 위사람을 국제사이버신학교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이사장 안성삼 목사. 우리 오남식 박사님, 오남식 박사님 잠깐 올라오세요. 우리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해외에서 이미 우리 수도국제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또 사이버를 통해서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임명장 2024-02 해외 총장 오남식 목사,
위사람을 국제사이버신학교 해외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이사장 안정삼 목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총장 취임사를 우리 총장님으로 임명받으신 우리 김기남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선 무거운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취임사를 제가 적어서 잠깐 낭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하는 소속감입니다. 둘째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존재감입니다. 셋째는 사명감입니다. 남은 생에 무슨 일을 하다가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는 솔루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플랫폼으로 국제 사이버 신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동력인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부터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부흥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신학교가 미달되면서 미국 교회는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것처럼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5,000교회 이상의 교회와 교육부 정식 인가된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를 주셨습니다. 규격화되고 고정화된 틀을 깨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학과 성경을 배워서 이 시대의 난제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플랫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제 사이버 신학은 이 시대의 대안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업할 수 있는 사이버의 강점을 살려서 문턱은 낮추되 실력은 제대로 갖추는 신학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명사신앙에서 동사신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신학은 바른 신앙을 만들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동력입니다.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준비된 부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의 총체적 난국 시대를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사모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이 시대에 리스크인 소그룹 문제, IT 문제, AI 문제, 가정 문제, 상공사공 문제, 시니어 사역 문제, 부모 교육 문제, 전도와 양육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솔루션으로 우리 신학은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 공동체에게 준비된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진, 이사진, 총회 소속 교회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는 다시 한번 탈종교 시대, 탈교회 시대에 교회의 자부심과 성도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공동체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애로움의 문제, 양극화 문제,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에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고 조직신학에서
역사신학으로, 역사신학에서 성경신학으로, 성경신학에서 실천신학으로, 실천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샬롬의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샬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제 사이버 신학교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네. 예,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올라와 주십시오. 네. 우리 총장님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 증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 다 나오시라고 그럴까요? 예. 그럼 저 총장님하고 이사장님 다 태회 총장님 나와 주시면 같이 또 화환을 증정하는 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 올라오시죠. 네. 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진 한 장을 찍으시는 것 같은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의 또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축사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 이빈나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개교식과 총장 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충성된 학교를 인정받았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맡은 것을 감사함으로 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총장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위대하신 총장님, 국제적으로 이제 소문난 총장님이 되기를 축하드립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들이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도 큰 목표를 이룰 것은 촉진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학교와 총장님이 되기를 축하드리며 국제적으로 소문난 기이한 학교가 되기를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획처장님으로 수고하실 전삼벨 목사님 나오셔서 학교 사이버 운영하는 방식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무엘 목사입니다. 네, 이번에 국제 사이버 신학교에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기획처장을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매일같이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과 그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국제관전 박람회인 2024 세스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세스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나온 각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모든 이제 기기들을 출품하고 또 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24 온디바이스라고 그랬죠. 인공지능을 핸드폰에 탑재해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실시간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되고 온갖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휴대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는 마치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또 인공지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도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나원 이사장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온라인 사이버 신학의 이 부르심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대의 이 모든 기술 문명의 발전의 주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그 시대적인 발전에 맞게 발전해가고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결코 우리는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또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제 사이버 신학교를 오픈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의 강의가 제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또 편한 환경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언어적인 제약까지 초월해서 지금은 뭐 인공지능으로 웬만한 번역 기능, 통역 기능이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도 이제는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적 제약의 틀을 벗어나서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망이 이제 연결되기만 하면 어디든지 이제 공급이 되고 또 신학 강의와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이버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이버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가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우수한 이제 교수진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는 아주 우리 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의 교수진들이 또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갖췄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 교육입니다. 다른 사이버 신학교와 다를 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국제 사이버 신학교를 선택할 메리트가 없잖아요. 국제 사이버 신학교만의 특성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이제 플랫폼 방식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실감하는 것처럼 오늘날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 개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 통계를 보게 되면 10개 교회를 개척하면 한두 개의 교회가 될까 말까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아우성과 그 참 목사님들의 힘든 소리를 토로를 고백을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증금 다 까먹고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CTS에서 안중호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온라인 교회 개척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두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들으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온라인 교회에 대한 감동을 강하게 부어주시더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 모입니까? 현장에서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온라인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제 감동과 지혜를 따라서 열심히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온라인 교회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아주 강력한 소통의 수단이 바로 쇼츠 영상입니다. 1분 이내 영상. 요즘 사람들은요 긴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1분 이내 쇼츠 영상을 통해서 임팩트 있는 메시지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내가 이 온라인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상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쇼츠 영상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무려 구독자가 2만 명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쇼츠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분이 올린 메인 이제 설교 영상을 보고 거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좀 현장 모임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현장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지금 2년도 채 안 됐는데 성도 수가 제가 알기로는 200명 가까이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가 모인 곳에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뭐예요? 어디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어디서 영혼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중심 장소가 바로 유튜브고 이와 같은 플랫폼들입니다. 온라인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래 바쁘다 보니까 신학에 대한 부르심과 소명은 있어도 막상 현실에서는 현장의 어떤 신학교 교육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유수한 많은 신학교들, 신학대학원들이 지금 모집 정원도 채우지 못해서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이죠. 그래서 지금 인구 증가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시대적 트렌드의 변화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의 사역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이시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온라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국제 사이버 신학교는 다른 신학교와 그냥 비슷비슷한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을 앞으로 배출되는 무수한 사역자들을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게 현장 사역과 더불어서 온라인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훈련하고 배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 학교의 개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사이버 신학교라고 이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이버 강의를 하려면 이전에는 서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버를 구축하고 서버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서버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이 우리 국제사이버신학교의 채널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 교수님들의 영상을 올리게 되면 물론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로 해서 올려놓게 되어지면 일반인들에겐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플랫폼인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학하고 수강하는 학생들만 암호를 할당받아서 그래서 각 과목에 자기가 수강하는 교수님들의 과목에 영상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회사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인. 그래서 그 서버 양이 거의 어마어마한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뭐 영상을 올려도 그러한 어떤 렉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안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돈 들여가지고 서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좋은 장점이 있어요.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가성비 갑입니다. 돈도 안 들면서 유튜브 채널을 우리가 거의 무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 서버를. 자, 그래서 거기에 연동을 해서 교수님들의 강의는 우리 유튜브 채널인 국제사이버신학교 채널에 올리고 거기서 비공개로 보안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이제 홈페이지에 연동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그러면 요즘에 홈페이지는요, 홈페이지 비싸게 돈 많이 들여서 복잡히 만든다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보기에 편하고 사용하기에 편한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활용하거든요.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과정이 나오고 바로 이제 퀵 링크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실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온라인 사용록 이제 큰 카테고리에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각 과목 영상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개요 영상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픈 영상입니다. 본 이제 강의 영상은 다 암호가 설정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여 수강하는 학생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암호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예를 들면 우리 교무처장이신 구약 신학의 교수님 송기명 교수님의 이제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자, 들어가서 이제 암호를 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기술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VREW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그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나 효과적인지요. 내가 텍스트만 치면 그 배경 영상과 또 배경 음악까지 또는 자막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분 이내의 쇼츠 영상은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또 강의하는 강의 영상이 기본 이제 40분 강의로 이루어지는데 텍스트만 내가 작성을 해서 텍스트만 올리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와 배경 음악까지, 심지어는 성우를 통해서 인공지능 성우가 이제 그것을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얼마든지 아주 퀄리티가 높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메시지 영상들을 교수님들이 또는 우리 목사님들이 쉽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용한 도구입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유용한 도구인데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온라인 사역 교육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육체적인 장애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훌륭한 영상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접촉점을 형성해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영역은 바로 전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적인 그런 것까지 다 초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각 과목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신약 들어가면 신약신앙의 한승환 교수님, 이재 교수님의 영상들이 이렇게 개요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터치만 하면, 그러면 컴퓨터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또는 뭐 태블릿이 됐든 쉽게 이제 이 사이버신학교 홈페이지 플랫폼에 들어와서 내가 수강하는 학생들은 어디서든지 강의를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암호만 입력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강의를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대학이나 사이버 학교들은 이 동영상 강의와 또 줌을 통한 실시간 강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수강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간적인 제약도 초월할 수 있고 또 장소적인 제약, 직장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늦은 시간에도 자기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주말이나 이런 때는 줌을 통한 실시간 강의 들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원서 접수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되게 되고요. 직관적으로 과정 안내, 입학 안내, 커리큘럼 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원서 접수도 바로 이제 입학 상담 신청과 함께 원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메일로 접수를 해서 원서 접수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교수님과의 실시간 상담도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줌 라이브 강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만 딱 터치하게 되어지면 이제 담당 교수님과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상담도 하고 면접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차후로 인공지능이 접목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오픈 AI를 통해서 개발된 챗GPT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나만을 위한 인공지능 챗GPT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만을 위한 인공지능 챗G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 논문 자료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시대를 앞장서서 선도해 가고 다른 사이버 신학교들이 하지 않는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는 이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신학교가 이 국제 사이버 신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서 이제 이것은 2D의 환경이죠. 그냥 화면으로 보는. 근데 지금은 이제 롯데에서 이번 세스 때 새로운 메타버스를 발표를 했는데 정말 놀라워요. 그냥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 가상 공간에 구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바타를 자기와 똑같이 생긴 유사하게 생긴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바타로 이제 뭐 롯데호텔 또 뭐 예를 들어 하이마트 이런 데로 가서 물건도 구입하고 그대로 들어오고 또 그것을 갖다가 또 경험할 수 있고 요즘에는 햅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장갑 같은 걸 끼면요 그것을 내가 가상 공간에서 만지면 그것을 다 체감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냄새까지 맡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무수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사역에 잘 접목시켜서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그래서 수다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 국제사이버 신학교는 뭐가 다르구나 여기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앞서가고 있고 정말 너무 편리하다 인공지능 기반 야 이런 시스템 구축이 돼 있으면 많은 선택지 가운데 당연히 국제사이버 신학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기술적인 이제 노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학교는 그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줌이나 유튜브 같은 2D 상태의 방식에서의 접속뿐만 아니라 이제 3D 3차원 공간 개념인 메타버스적 신학교도 개설을 해서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 신학교 강의실이 이제 구축이 되고 아바타로 출석을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학생이 들어와도 다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언어 통역이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야말로 첨단의 이런 사이버 강의 교육 방식을 우리가 구축해 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국제사이버 신학교를 통해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기 오른쪽 페이지를 보십시오. 네. 국제사이버 신학을 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미비한 대로 촉발을 내딛지만 한국 최고 수준의 사이버 신학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제사이버 신학에서 교수로 혹은 강의로 운영이사진으로 스텝으로 동역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학교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드릴게요. 국제사이버 신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신학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총회 가입 및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신학용 과정에 편입할 수 있으며 목사 안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이버 신학은 바른 신학, 바른 성경,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진리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이버 신학을 통하여 평신도 리더 교육, 목회자 후보생 교육, 목회자 사모 교육, 목회자 재교육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과 세계에서 최고의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예심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지하 1층에는 총회와 신학교 관계자, 지하 2층은 예심 전도사관학교 관계자분들께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 초청을 받으신 분들은 본당에서 또 모임이 있겠다고 합니다. 네. 예, 식사 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수님들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니까 네. 잠깐 한꺼번에 좀 일어서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교수님들이 우리 현재 우리 수도국제 신학교 우리 신학부에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외지 우리가 좀 특별히 초청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상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우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좀 이따 일일이 다 하실 수는 없고요. 우리 국제 현재 교수님들하고 이번에 사이버 교수님들을 임명 받으신 분들은 잠깐 그 자리에서 밀어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뒤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잠깐. 위층에 계시네요. 예. 여러 교수님들이 우리가 여기 지금 과목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섬겨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찬송 54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축도 증경총회장 정사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세계를 향한 모든 신학교의 신학교인 우리 국제신학교와 또 귀한 신학교를 설립한 귀한 목사님과 이사장님과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이 신학을 사모하며 앞으로 입학을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귀한 학교 개울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